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고요.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매주 초를 하나씩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단에 있는 초에 이제 3개의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대강절이고요.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맞아서 제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아마 유초등부 친구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알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방에서 살던 박사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이라고 하니까 그곳이 어디일까 싶은데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 것인데 우리 성경에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매일 밤마다 하늘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던 사람들의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주 특별한 별 하나가 보인 것이죠. 그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 별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오다 보니까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지요. 근데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국에서 온 이 외국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기 시작하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 탐탁치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공식적인 통치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인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듯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니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이용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아기를 찾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그는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그곳에 따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 왕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고 나면 나에게도 와서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당신들처럼 그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찾아가서 그 왕으로 났다라고 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헤롯 왕이 세웠던 이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실패하죠. 12절 한번 보시면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물론 이 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이지요. 이 지시를 받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고 우회해서 자신들의 집이 있는 동방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13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이죠. 박사들이 동방으로 떠난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였죠.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 두 번 연속으로 지금 꿈에 나타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12절에서 박사들에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고요. 13절에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두 번 연속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지시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 조금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보면 남쪽 지역이거든요. 애굽은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 한 120km, 130km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간 이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헤롯 왕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곧장 동방으로 갔기 때문에 헤롯 왕은 만날 수가 없었죠.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한 이 헤롯 왕은 크게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그 아이를 찾지 못할 바에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인 그 시점을 이렇게 정한 것은 아마도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 동방에서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안전할 것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하죠.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아기에게,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겠다는 그의 계획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19절을 보니까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살고 싶었던 헤롯 왕의 계획은 아예 근본적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가 먼저 죽습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이어가고 싶었던 그의 꿈이 이렇게 끝나고 말지요. 그의 죽음은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야심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왔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바로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지요. 다시 한번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요. 애굽으로 도망칠 때도 그렇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유대 땅입니다. 요셉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무서워하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그러면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유대 지역에 사는 게 무섭다면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아라 하신 것이죠. 이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지도가 구글에 있는 지도 지명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셋으로 나눠져서 그의 아들들에게 각각 분배가 됩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래는 저 큰 땅을 헤롯 왕이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3명의 배다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쪽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이 헤롯 가문에 의해서 다지만 헤롯의 아들들을 각각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우는 통치 영역은 아빠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분명히 헤롯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뒤에도 헤롯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헤롯들은 그 아들들이고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고 불리는 그 가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고요. 그의 아들들은 분봉왕이라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중에 아켈라오, 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왕은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다라고 해요. 통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유대 지역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 3,00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난폭하게 그리고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된 지 10년 만에 그는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가문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죠.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도행전을 보시든지 복음서를 보시든지 이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하는데, 이 총독은 요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왕들은 저 갈릴리나 이둘의 드라고니 지역은 여전히 헤롯 가문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에 들어가 사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난폭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려는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그 아버지에 못지않은 또 다른 난폭한 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사는 게 무서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는 보여드리는 지도처럼 아켈라오가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까지 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왜 애굽에 내려가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짧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구절이 3개 있습니다. 15절, 18절, 그리고 23절이지요. 마태는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씩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짧은 일들이 모두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일,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 잔인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아들을 그 땅에서 불러냈지라고 하셨는데요.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취하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의 모형, 예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셨던 것,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 헤롯 왕과 같이 난폭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쳐야 했던 일, 좋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이 진정 유대의 왕이었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실까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기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라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2개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된 곳입니다. 우선 라마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전승 가운데 전해집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는데요.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언니가 4명의 또는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많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요셉을 낳았고요. 2번째로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라헬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또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끌려갈 때 지나갔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지켜봐야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했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들의 눈물이 깃든 곳.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 슬픔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라마에서 있었던 일, 라헬의 죽음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눈물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라헬은 죽었으나 그를 통하여 베냐민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베냐민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시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는 헤롯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인근의 많은 여인들이 큰 슬픔을 당했던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음과 이별에 대한 애통함을 오히려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불행을 겪은 여인들이 위로받고 그들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23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질 않았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왜 이것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가 말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 11장 1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 중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하는 이 한 가지,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네체르라고 해요. 네체르. 이 네체르에서 나사렛을 연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 안 와닿으시죠? 네체르가 어떻게 나사렛이 될 것인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설명 또는 이렇게 언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마태가 그 네체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사렛을 연상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다라고 한 이야기를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억지로 껴맞춘 것 아니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가지, 그 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들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 겪은 이 일들은 그냥 없었으면 좋을 법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헤롯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머물지 못했던 것은 아켈라오의 난폭함 때문이었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의로운 요셉이었지만 그도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는 악한 자를 피해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지만 여전히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미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헤롯을 피해서 갔다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좀 의로운 왕을 세워주셔서 아기 예수님이 그냥 평안히 잘 자랄 수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또 다른 난폭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중간중간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하셨습니다. 6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700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혼자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신 것이죠. 인간 세계의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고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했던 계획이 틀어졌던 건 오히려 사람들의 계획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이려던 헤롯 왕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이어가려던 헤롯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헤롯이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헤롯 왕만 죽으면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상황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만큼이나 난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신 대로 주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악함과 아켈라오의 난폭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의로운 요셉의 연약함,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과 맞선다고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대적하려 해도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입니다. 다른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것을 이유를 대봐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성취되어 갑니다. 그럼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린 정해야지요. 우리는 언제나 그 뜻과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맞선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맞설 수도 없고 그 뜻을 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편에 서는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애통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며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그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완악함과 통치자의 완고함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70년이요 80년 또 주께서 정하신 그 시간만큼 짧게 이 땅을 머물다 가는 저희들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말하고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변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 이 패역한 세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발에 입맞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케 하시고 또 우리의 낙심하고 또 낭망한 마음들을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소망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또 신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